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지상이 아니었고 제자들은 천국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아예 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셋째 하늘 곧 천국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의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왜냐하면 천국의 그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광과 비교했더니 이게 배설물같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백에 보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차라리 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다. 여러분, 그 공포 영화를 볼 때요, 공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본 사람하고 처음 그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두아디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또 감옥에 가고 태장을 맞고 그렇게 고난이 많았지만 그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 위에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대표되는 모세, 그리고 능력과 치유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곳에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시고 난 다음 이제 또 산 아래로 또 내려가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가 주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산 위에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의 입술이 이제 근질근질 거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걸 봤다든지, 뭐 좋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다든지, 아니면 정말 감동이 있는 책을 봤다든지,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가까운 배우자나 아니면 지인이나 아니면 SNS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곳에 올려서 이 영화 너무 좋더라고, 이 책 너무 좋더라고, 아니면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자랑하고 싶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는 경험이 흔한 경험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로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산에 내려가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산으로 내려가는데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면 내가 마태에게 이 얘기 해줘야지, 내가 빌립에게 이 얘기 해줘야지, 내가 바돌로메에게 내가 요 얘기 해줘야지, 막 이런 이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제 말해도 돼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말하는 것을 허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나는. 나는 모세를 만났거든요. 나는 엘리야를 경험했거든요. 나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나의 사모하는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 이런 엄청난 짜릿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나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아내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너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알겠는데 지금 근질근질거리는 네 마음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마스크를 씌웠단 말이죠. 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 뭐냐? 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마스크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내는 또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본당에도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답답해서 나 마스크 벗고 싶어, 목회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마스크 안 쓸 수 있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봤을까요? 아주 전에는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의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등 보고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의자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또 엊그저께도 우리 이은아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더니 테이블이 다 개인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앞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크릴 같은 투명으로 다 막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식판, 밥을 주는데 개인용으로 다 주는 거예요.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반찬 쫙 깔고 함께 젓가락질을 하고 먹고도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개인용으로 다 바뀐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통로가 비말이라는 거예요. 사람 침.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침이 튀기죠. 그리고 그 침 속에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침 튀기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방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 곧 산 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 하늘이 열린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걸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유익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누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거,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당신 앞에 마스크를, 이 아크릴판 같은 걸 아예 딱 막아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쉿 하고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스크를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지금 몇 번 반복되어 있죠?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뭐냐면 허락됐다. 허락됐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마셔도 돼요.
예, 먹고 마시는 것, 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예, 그냥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다. 예,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예, 술 마실 수 있죠. 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저랑 같이 한 잔씩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마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셔서 한 달 동안 스위스에 있었더랬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가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이 테이블을 야외에다가 세팅을 다 해놓고 와인병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나오면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이제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받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풍경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분이 민망한 일을 경험했노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약을 좀 하자는 거예요. 방을 하나. 그래서 예, 어디십니까? 예약하는 곳이.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예약을 했어요. 안수집사님들이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녹색병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같이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얘기도 하는데 녹색병으로 음료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안수집사인데 너무 참담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예, 모든 것이 가해요. 한국에서는요, 술 마시는 거, 녹색병 뭐 가지고 음료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불법 아닙니다. 당신이 안수집사라도 당신이 장로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저랑 같이 나가서 한 잔씩 하는 거 불법은 아니라고는 하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깨름직할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죠.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또 말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얘기예요.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모세 만났다 그러지, 엘리야 만났다 그러지, 막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지, 야, 우리 목장원들 너무나 좋겠다.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신나하실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shut the mouth. 마스크 씌우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내가 그거 얘기해. 이제 얘기해도 돼. 라고 허락하는 그 시점까지.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그때까지. 내가 이제 입을 열어 얘기해. 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라고. 몸은 그냥 근질근질거리지만 주님께서 이 마스크를 딱 씌우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내가 허락할 때까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왜 그런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자, 제자들이 산 위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다고요? 모세하고? 자, 질문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제자들이 산 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보자 저분이 누구지? 엘리야인가? 저분이 누구지? 모세인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게 바로 단박에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히브리서 12장에 말한 대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볼 거고요. 다윗도 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헛갈릴 필요 없어요. 딱 보자마자 압니다. 아, 저분 모세구나, 저분 엘리야구나, 저분 아브라함이구나. 그런 곳이 천국일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힌트로는 그겁니다. 자, 그런 곳인데요. 아무쪼록 엘리야를 방금 만났단 말입니다.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제자들이 떠올렸던, 제자들이 생각해냈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자주 출입했던 이 제자들은 이 회당에 가면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거든요.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근데 방금 엘리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 제자들이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방금 전에 이제 엘리야 봤으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고 나는 방금 산 위에서 엘리야를 만났고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는 무슨 차례냐면 메시아가 등장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산 밑으로 내려가면 메시아로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방금 산 위에서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전면 무대가 펼쳐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무 말하지 마. 아직도. 나 방금 엘리야 만났었는데.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드러나야 될 차례인데 아무 말하지 마. Why? 왜 그랬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구나라고 했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이게 달라요.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리스도, 왕.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거든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이제 왕 아닙니까? 왕.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영광 곧 이 세상의 군왕들이 누렸던 그 힘과 영향력과 그 파워와 그 경제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 이런 메시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에 이제 전면으로 이제 당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시게 되면 왕 옆에는 이제 우의정, 좌의정이 장관들이 있어야 되듯이 제2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 두 아들, 전에 그 갈릴리 어부에서 그물 씻다가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우리 두 아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옛날 때부터 우리 예수님 쫓아다녔고, 예수님 제자 됐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그랬던 이들, 이 애가 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시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면 이 두 아들 출세길 좀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대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면 내 출세길은 보장된다. 예수님 믿으면 내 건강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는 똑똑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은 대박난다. 예수님 믿으면 내 앞길은 펼쳐진다. 예수님 믿으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 메시아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로마의 고통과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와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죄와 사망의 이 포획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친밀함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보장시켜주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별로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별로 없고 논밭에도 식물이 별로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답답해,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하고 있어,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삽 밑으로 내려가서 이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그 이미지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려가서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 우리가 방금 엘리야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하실 거야, 이제 로마를 확 엎어버릴 거야, 이제 우리는 괜찮아, 이제 우리는 돈 많이 안 들어,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본래의 목적과 완전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발 뭣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스크를 씌워버린 겁니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으이씨! 말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말하고 싶어. 그런데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이유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목적과 이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말하지 마. 두 번째, 예수님이 왜 함구령을 내렸냐면 제자들이 산 위에서 엘리야를 만났다 그랬어요. 분명해요. 분명히 엘리야입니다. 저들은 엘리사를 본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본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던 서기관의 가르침도 틀린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 한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그 일이거든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온통 바알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진짜 야훼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것을 어찌하든지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로, 또 이스라엘 이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게 엘리야가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서기관의 가르침대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제자들이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주님이 먼저 보내신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방금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엘리야하고는 다른 엘리야예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방금 전에 산 위에서 엘리야 만났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겠구나. 아니요. 이미 엘리야가 왔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이 있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요한이 앞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만난 엘리야가 아니고 이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세례를 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이분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이분에게로, 이 엘리야의 사역을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연속성 있게 이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외모도 비슷하고요. 사역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엘리야가 제자들이 산 위에서 만났던 엘리야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데 지금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죠. 방금 자기들이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서기관들로부터 늘 들어왔던 그 엘리야인 줄로 알고 이제 예수님께 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좀 요청할 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아시죠?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를 만난 거하고 지금 서기관들 얘기를 할 때부터 예수님이 딱 간파한 거예요. 아, 애들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와 이들이 방금 산 위에서 만난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인물인데 지금 애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봤어. 난 들었어. 나는 분명 엘리야를 경험했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건 100% 확신해요. 그리고 말해요. 나 엘리야 봤어. 예, 당신 분명히 엘리야 봤어요. 근데 당신이 본 것과 당신이 들은 것과 진실이 다를 수도 있다. 광수생각이라는 옛날에 만화가 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광수생각? 예. 저도 참 즐겨 봤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광수생각 중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그냥 생각할 만한 그냥 그림 하나만 소개한 거고요. 제가 봤던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광수 한 4컷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가 새끼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감은 겁니다. 붕대를 감았어요. 계속 그대로만 두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소독을 해야 되니까. 소독을 하려면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병원 가야겠구나.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담벼락에서 친구들이 막 놀다가 광수를 본 거예요. 야, 광수야, 너 어디 가니? 광수가 나 병원에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하기도 귀찮거든요. 이것만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이지? 나 새끼손가락 다쳤어. 붕대 감긴 거 보이지? 나 병원 가는 거야. 이런 메시지로 보낸 거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보이고 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래? 어디 간대? 애인 만나러 간대. 그게 끝이에요. 자, 친구들이 본 건 사실이에요? 예? 아니에요? 친구들이 본 건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엘리야 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본 건 진실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게 무엇이든, 당신이 들은 게 무엇이든, 그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그러면 100% 확신해요. 그리고 이제 만나기만 만나면 다 말해야겠다. 다 이거 얘기해 줘야겠다. 근데 주님이 코로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씌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내가 이제 얘기해, 이제 그걸 드러내라고 할 때까지 마스크를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다 쓰거든요. 오늘도 쓰고 또 나가셔도 쓰고 계속 쓰실 건데, 이제 마스크를 쓸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마스크를 쓸 때마다 그냥 마스크 써야 되지가 그게 아니라 마스크를 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은 딸대로 하셔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인자가 말하라 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 주님이 시키신 말만 해야지, 주님이 허락하신 말만 해야지, 마스크를 쓸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쓰자고요, 이제. 그냥 내가 남이 나에게 침을 튀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간염될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마스크를 쓸 때마다 마치 산 아래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그것이 사실이냐 얘기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 그러니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산 위에서 봤던 엘리야, 그것이 아무리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게 애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야. 그 사람은 아프다고.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그 사람에게 지금 치유가 필요한 거라고. 근데 너는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한가하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광대한 진실이 있는 건데, 마치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 마냥 함부로 말하고 떠들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워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주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주님, 제가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한세민 집사님? 그렇게 사시게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마스크 잘 쓰세요. 마스크 쓸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마스크 잘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자들은 너무나 얘기하고 싶었고 너무나 말하고 싶었고 흥분했었고 기대했었고, 주님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를 씌우듯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오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주여 함부로 이것이 진실인 양, 함부로 이것이 사실인 양, 내가 보았고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한 양, 하나님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고 입을 열지 않도록 주님 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내 입술을 재갈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잘 이 입술의 문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